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444장 부르겠습니다. 주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목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 주옵소서. 능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먼저 오늘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로도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0% 18명까지 가능합니다.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또 손 소독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후 예배, 주일 오전 오후는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임과 신방 등 이것은 중지하고 아주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 우리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벽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출입도 주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서로 오고 가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면 헌금도 넣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주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에 동두천 동신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 설교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보시고 또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전에 개가 마쳤고 또 금주는 우리 설날이 있는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 모두 가정의 건강함과 또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길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모일 때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꼭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71조, 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짐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시점 앞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바뀌어졌죠. 40년의 세월을 흘리면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약속의 땅의 문턱에 서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례와 법들을, 그 대략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모세가 명령하는 그 말씀을 청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례와 법도는 가나안 복지,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이 읽었지만 이 4절의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어디에도 없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종교들과 이방 신들이 있을 터이고 우상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신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외에는 신 중에 신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니까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또 거둬가실 분도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다 주시는 분도,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지 진정한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있다 해도 그들은 귀신일 뿐이지 진정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아뢰는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책임질 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거기에 어떤
예를 다하고 경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심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는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들으라는 것은 일명 쇠마라고 불려지는데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들으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겨야 할 대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 처음부터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의지하거나 주님 밖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온전치 못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잠드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난 단어들, 그 속에 있는 깊이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하다는 것,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것, 영광스럽고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차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영광도 섬기고 싶고 권세도 섬기고 싶고 지식과 부모, 친구도 내 자신도 자식까지도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대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권세나 자식이나 부모나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위에 든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과 4절에 시편 73편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교훈해주고 인도하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역대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섬길 신은 오직 하나,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제가 섬기고 동신교회가 섬겨야 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기독교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종교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을 다른 종교에 가서 찾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내 편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 우리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모델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모든 것 주고 싶고 아낌없이 내 마음을 희진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한시라도 그가 떨어지고 싶지 않고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께하고 싶고 주고 싶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 다 하고 싶은 바로 그 마음,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됐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더 사모할 리가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경배해서는 결코 아니 되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럽의 절대 왕정 시대 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스 14세가 있었는데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왕족들을 데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푸넬론이라는 대주교가 심호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로 왕은 자신과 또 가족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 왕과 왕족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항상 가득하고 만석이었고 예배드리는 것도 든든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었던 주교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득히 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왕을 만나고 왕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국왕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라고요.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거짓 광고를 한 것이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릴 때 왕도 여전히 나와 가족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날도 같지만 그날은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된 일인가 하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는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상하다라고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 주교는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았지요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또 누가 보기 위해서 누가 앞에 잘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요.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회개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한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
내가 이미 결정하였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거,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한다. 하나님 외에는 유일한 분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이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결정된 모습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뜻을 정한 자가 누구입니까? 많이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저는 다니엘이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어떤 모함과 미움 속에서도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여서 총리의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많은 온갖 악의 역사들을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는 이방인이었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영특하고 지혜로워서 당시에 벨사살 왕이 또 그를 들어 세우셨고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애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자국민이었던 왕족 출신들은 이방의 나라 포로의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기회를 다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왕 앞에 인사하는, 왕의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인사하거나 섬기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뜻을 정하였죠. 바로 그것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끄집어내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금신상의 위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자기 앞에 자기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고 뜻을 정했던 인물입니다. 그 조서가 이끈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것은 뜻을 정하였기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뜻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함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와도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릇된 종교단체들이 행함을 인하여서 기존 교회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것,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조차도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내 마음은 뜻을 정해놔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공신교의 지체라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굽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는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대입을 봉함으로 그는 죽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왕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조소를 내리면서 그 바벨론 땅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도 감동하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그 총리로서의 더 자리를 굳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코로나는 영원히 우리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악한 역사들은 우리를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강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 뜻을 정하였으면 코로나19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주 앞에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헌금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원문에는 메오드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매우 대단히 굉장하고 또는 엄청나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을 다하여 매우 또 대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도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왜? 얼마나 우리를 매우 대단하게 사랑했는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모든 이의 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해요.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매우 대단한 엄청난 굉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가수 칼루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져서 정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자선 공연을 많이 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유익한 일에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선 음악회 공연을 앞두고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자선 음악회의 담당자는 혹시라도 공연이 취소될까봐 조마심을 가지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칼루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선생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이번 음악회는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특별히 힘을 쏟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무대에 서 주시되 다만 참석은 꼭 해주십시오 하고 그 음악회가 꼭 진행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카루스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화나는 얼굴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칼루스는 한 번도 무대에 진지하게 서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자선 음악회라고 돈을 받지 않는다고 몸이 조금 아프다고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를 보러 온 관객들을 향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카루스는 자기 몸이 아팠든지 자선 공연이었든지 아니면 무료로 찬양 노래를 불렀든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대요. 거기에 공연에 임했다고 합니다. 왜? 그것은 그를 바라보러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더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크던 작던 내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하고 자만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있고 어떤 일을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릇된 모습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가짜인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중요한 일에도 중요치 않은 일에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참 믿음이 가능합니다. 목숨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을
바로 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죠. 자기 목숨만 생각하면은 이해해야 할 텐데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하고 거짓 신자가 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되 목숨을 다하고라고 예수님은 말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유일하신 분을 섬기라는 것이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좋은 말만 들으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내어놓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의 일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 오늘 마음을 내어놓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배들이는 말씀합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서든지 가야 할 곳에 가야 하고 말씀을 전할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면은 그래서 이사갈 준비, 또 하나님 부르면은 내 생명을 내놓고 하늘나라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며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 때 주지시키는 그 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쓰시되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정말 진짜 일꾼답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그 목숨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 멀어졌죠. 그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렇게 들으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그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매를 맞게 되고 바벨론과 또 여러 가지 이웃 암몬과 암만과 또 이웃의 다양한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런 주위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엄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면서도 그들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지 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우리 때에 더욱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의 권면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참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과 노여움으로 결국에는 그들에게 블레셋이나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바벨론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른 종교의 누구도 서로 짬뽕으로 섬기는 오늘 정말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희도 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동심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고백하는 저희들, 정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도 우상을 섬겨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믿음과 영혼과 가정과 신앙과 영역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